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다고 하는데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제2교회하고 제3교회는 설립 연도가 똑같아요.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목사님 모시면 은퇴하거나 소천할 때까지 끝까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교회로 두 교회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표현하면요,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제2교회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때가 돼서 은퇴했어요. 70이 이제 훨씬 넘어가지고 손자가 이제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제일 큰 녀석은 고등학생, 그리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여러분들 손주 없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가무러치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그 넷째 그 은서라고 있는데, 그 녀석이 어느 날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서야, 왜 할아버지 뭐 묻었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 넘었다 야. 그러니까 그 당시 8살 된 은서가 생각할 때 70이 넘었다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밥을 먹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은서야, 밥이나 먹자 야. 근데 제가 오늘 어디에서 이렇게 오면서 제3교회가 다가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70이 넘었는데 왜 살려주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3교회 가서 말씀 전하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한 마음으로 왔어요. 예.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요, 자꾸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너무 길지 않도록, 그러나 또 너무 짧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관과 내세관이에요. 이 구원관과 내세관이 분명하면 웬만한 환난 풍파에 끄떡하지 않고 내 예배 자리, 봉사 자리, 기도 자리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세관이 아직 없게 되어지면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몇 번 교회 다녔다고 더 교회를 모르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대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신구약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기록하면 지옥에 대해서 4배나 더 기록하고 있대요. 근데 보편적인 모든 목사님들이 예언자의 심정보다는 목자의 심정이 더 많아가지고, 아이고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복입니다. 지옥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을 거의 요새는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구원이나 구원받은 성도의 선물인 내세, 특히 천국에 대한 내세관이 점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관과 내세관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궁극적인 죽음의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니고 그 직분 받았는데 내세관, 구원관이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교회 안에 불신자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내세관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려면 기분 나쁠 테니까 눈을 3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심히 볼게요. 그래도 많지 않네요. 예. 성경에 보면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영벌에,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신불신망론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연쇄살인범 이름을 들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고, 여자만 골라서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밤에 여자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제3교회처럼 구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밤 9시 신방 요청이 있어서 좁은 골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작은 슈퍼마켓에서 TV 9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연쇄살인범이 잡힌 거예요. 이야,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첫 번째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 작은 슈퍼마켓 그 앞에서 소주를 들고 있던 할아버지인데 벌써 소주를 한 2-3병 드셨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또 소주 잔을 기울이면서 그 살인범이 잡혔다는 뉴스를 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름먹게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 순간 입에서 말씀하시는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밤 9시에 소주를 드시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한 사람을 보았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생득적인 의식이 있는지 저런 녀석은 지옥 아름답게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윗목도 있고 아랫목도 있나 좀 많이 고민스럽더라고요. 아마도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불신망론하고 집에 좋은 일 있으면요,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요번에 내가 우리 집 복 만들었어 하시는 분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못 해봤을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 하는 것은 신불신망론하고 다 인정하고 있듯이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귀찮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은 생득적으로는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사람이 육신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가듯이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육신의 활동은 멈춰지고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은 그분 앞에 갈 것인데 혹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득적으로 신불신망론하고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 저도 인천, 이 부천 다니다 보면요, 지옥 3일 다녀온 책자, 소책자더구만요. 또 영상 이런 거 봤어요.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천국 나흘 동안 다녀온 어떤 분의 간증집 혹은 영상을 봤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다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개인적인 체험보다 성경이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아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지옥 갔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지옥 간 사람은 워낙 불신앙이었고 삶이 엉망이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영혼은 지옥 갔을 거야 단정되어지면 그 사람의 이름을 문헌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갔다 단정한 사람은 한 부자로 성경에 표현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과 마땅한 불신앙의 사람이고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옥 가 보니까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에 보니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극렬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표현할게요. 한 여인이 자연분만하는 순간인데 애가 나오기 직전의 고통이 7배나 더한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분만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자연분만하는데 그 출산 직전의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찡그러질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들은 지금 뭐 분만이라고 하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오늘 이거 갖고 왔습니다. 예, 남자분들 중에 제가 질문할 때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안에 있는 카드 2개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제가 질문할 때 저 해당됩니다 하고 손 드는 분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돈 굳었네요. 여러분, 저나 나 애를 낳아봤어야지 뭐 그 고통이 뭐 어쩌고 지옥이 고통이 어쩌고 하죠. 근데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범위 내에서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에서의 불못의 고통이 심하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당신 품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은 것이 어떻게 혀가 서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매일매일 불못에서 업그레이드 되니까 물 한 방울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옥이 그러한 유황불 불못이기 때문에 지옥이기도 하지만은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니 아버지 집에 5 형제, 동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지옥 가서 이 고통받아 마땅해.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 이 녀석들은 이 지옥 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막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 5 형제가 내가 지금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가를 전해주면 당장 다
다음 주 교회 갈 것입니다. 강청합니다. 강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 5 형제만큼은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천국과 지옥의 왕래가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이 땅에 있는 5 형제 집에 가는 일은 거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한다고 하면 지옥 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1명이 아니라 5명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지옥을 경험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도 아니야, 나사로가 가도 안 돼. 혹 나사로가 간다 할지라도 그 네 5 형제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독 청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 난 저런 광신자들 될까 봐 교회 안 다녀 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 나사로가 가도 안 돼.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상을 잘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오니오니요 오소서 오소서, 동네 고목나무를 통해서 오시든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든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든지 오소서 오소서, 우리가 차린 것 마음껏 드시고 가시면서 후손들을 위하여 한번 축복하고 가소서 하고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데, 성경적으로 본다 하면 조상의 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혼을 가장한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대신 먹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네 형제 5 형제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부흥에 참석해서 내 세간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천국보다 지옥의 존재 및 그곳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야 될 것은 거기는 불지옥이요,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곳이요, 전도하고 싶어도 이미 늦은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한 50%의 확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반의 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내가 어떤 걸 택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천국은 없어. 그 천국이 어디서, 목사님들이 우리들 겁주는 거야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천군 천사인지 다른 영인지에게 이끌려서 와 내세에 갔어요. 가보니까 내 예상대로 천국이 없는 거예요. 봐라 내가 맞지 않았냐? 너무너무 기쁘실 것입니다. 근데 다른 50%의 확률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천국 없어, 지옥 없어야 그 목사님들이 겁주는 거야 하면서 일평생 내 자아가 너무 심해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이 50%의 확률 속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택할는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잡교, 유교, 불교에 푹
이 피가 젖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구천을 무의식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것이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도 이미 마음속에 깊게 자리 앉아 있습니다. 죽으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나다가 후손이 제사상 차리면 한번 먹고 가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 내세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 꼭 현실같이 표현했네. 이렇게 표현법을 어렴풋이라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내가 제3기에 오는데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거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처음 만난 목사 앞에서 뭘 대답을 하겠어요. 아이고 제3교회, 제2교회 똑같은 장로교회고 뭐 우리 교회 같은 분들인데 난 질문할 거야 하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전 이미 대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라. 내세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야, 나사로니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의식의 세계예요. 한 번 더 말씀 올릴까요?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내세는 의식의 세계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보았다 말했다.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는 분명코 의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무의식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무의식의 천국이라면 저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분명코 의식이 분명한 처소이기 때문에 천국의 행복은 지고의 행복이요 다시는 죽는 일이나 즉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없이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먼저 간 성도들과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면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의식의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천국 보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한다 하면 저는 그저 못 봤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부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삼층천 천국의 일부를 좀 봤잖아요. 저는 일평생 그 정도 지경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삼층천이라는 것은요, 1층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1층천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 비행기를 보는 것이죠. 2층천은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3층천은 우주 밖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의 일부를 보고 나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쉽게 말씀 올린 다음에 이런 내용이에요. 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일부분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조금 더 살라 그러면 살 뿐입니다. 천국하고 이 세상은 비교 불가입니다. 근데 저는 천국의 일부분을 보지 못해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1.1이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는 믿고 대망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난 그 말씀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믿어요. 소망이에요. 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는 생기기는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도 못했습니다. 제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내는 전창헌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증인이십니다. 예. 근데 저는 다른 과목은 못했어도 지리책은 참 즐겨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대요, 보니까요, 학교에서. 저 때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IQ 테스트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친구들은 다 두 자릿수, 뭐 100, 110, 120, 130. 야, 저 녀석 140이래.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IQ 테스트를 하는데 세 자릿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두 자릿수였어요. 근데 그 두 자릿수의 첫 자가 9자로 8자로 시작되는지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 그 프로를 봤더니요, 머리가 명석한 침판지가 IQ가 80몇이라는 거예요. 와,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80으로 하지 않고 90대 초반까지는 주었어요. 그런데 모든 건 너무 어려운데 지리책은 내가 너무 책장이 닳도록 읽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옛날 70 넘으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백 지리책. 거기에 보면 세계 유명한 명서가 흑백 사진으로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쫙 있습니다. 야, 이러한 곳이 있을까? 책에 있으니까 있긴 있겠지. 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어쩌다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저런 비행기는 어떠한 사람이 타는 것일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 날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고 아이고, 세상에 지리책에 나오는 미국도 가고요, 지리책에서 절대 잊지 못할 정도로 설명이 너무 아름다웠던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니까요, 세상에, 이건 젊은 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아재 개그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냥 쫙 펼쳐지는데 세상에, 야, 지리책에서 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리책에서는 흑백으로 봤는데 청천연색으로 멋있고 장엄하고 최종적이고 그 완성적인 그러한 폭포를 본 거예요. 지리책하고 비교가 안 되네. 이게 뭐야?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번 여기서 부르고 싶은데 제가 부르면요, 또 제 또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빠 하면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 나 못 부르는 것 뿐이에요. 예. 제가 찬양을 바치까지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이야, 세상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냥
앉아서 말할 것이냐. 가만히 앉아서 그 폭포의 장엄함을 봤어요. 이 폭포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다가 그날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신학교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건영아 너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봤지? 너무 좋았어요. 지리치게서 본 거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렇지? 어떠니? 세상에 천연색이었고요. 장엄하고 화려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폭포를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천국하고 네가 직접 천국에 가보면 그러한 극적 반전이 있을 거야.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록하려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뿐이지, 네가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가 어느 날 천국 가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장엄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천국을 보면서 너 네 성격대로 길길을 뛸걸. 천상 예배 드릴 때 네 모습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각오한다 아닐 거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제 육신에서 이렇게 호전이 영원히 빠져나가면요, 제가 아마도 제 아내보다 먼저 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내에게도 인사하고 싶고 또 손자들에게도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손주들에게. 그래서 한번 만나고 가야지 하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그랬듯이 시공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벽이 있다고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리는데 세상에 평생 보지 못했던 아주 환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곳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한참 끌려 올라가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천국의 그 문을 보는 그 순간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육신적인 죄, 영혼의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다 때려치우고 내 양심에 근거한 죄, 그 순간 다 필름처럼 파노라마로 내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리고 교인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 내 아내, 내 자식도 없는 그때 그 순간 그곳에서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저는 천국문 앞에서 사시나무 떠듯이 떨 거예요. 난 저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돼. 무서워, 두려워.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천국문 입구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건영이 이 녀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녀석이 나를 영혼의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일평생 살아간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는 그 순간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과 고행과 절제와 인내로 여러분이 일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동안 전 세계 성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야, 네가 네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네가 이 정도의 고행, 선행, 절제, 인내하면 네 죄가 온전히 사해질 거야 하고 그 사함받는 선을 제시한 성인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감당 못해서 다른 가족들은 뭐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나라도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3일 금식, 혹은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3일 혹은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요, 얼마나 사람이 거룩해지는지, 깨끗해진 것 같은지, 다시 인천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차창가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행해서도. 왠지 알아요? 일주일 금식해도 인천 시내에 들어와서 차창가로 보게 되면 일주일 금식해도 예쁜 여자는 예뻐요. 늠름한 남자는 늠름해요. 아마도 15일, 20일 금식해도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영육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건 정말 웬만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역발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거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당시 어떠한 사람도 예상 못했고요, 악한 영, 지혜로운 사단도 예측 못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인간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죄 없으신 사람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꼭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싹한 대가 용서한다 한마디 하시면 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것도 못 본 척, 아시는 것도 모르는 척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갖고 계신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 죄악은 언젠가 심판해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 판단의 하나님이에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되 죄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사랑의 하나님, 특히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껏 고문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에 모여있는 제3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천상의 행복이 선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손자를 만나서요. 이 고등학교 손자를 만나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할아버지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그들은 내라. 할아버지 이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이걸 3글자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그 3글자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밥 먹다가 밥맛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손자가 얘기한 거니까 몇 마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할아버지가 늙어서는 잘 모르겠다. 야, 네가 좀 대답 좀 해줘라. 그러니까 제가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그걸 3글자로 요약하면 신내림이래요. 여러분들은 금방 웃으시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선 또 잠시 또 생각했어요. 맛이 간 모양이에요. 신내림.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다. 할아버지 퀴즈를 내는 김에 한 번 더 낼게요. 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리실 때 버스에서 스님도 같이 내리신다. 그건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버스에서 내리시는데 스님도 같이 내리셨대요. 그걸 4글자로 줄입니다. 맞히시는 분 진짜 지갑을 안 꺼내니까 안 말해요. 저기요 누구? 어디? 죄송해요. 잘 안 들리네요. 저기. 맞아요. 중도하차. 맞았습니다. 중도하차. 와. 야, 나오세요. 그것도 자식에게 빼앗기지 말아요. 맛있는 거 사줘요. 그게 중도하차래요. 중도하차.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예수님의 성육신이 생각나서요. 신내림. 이야,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 사회에서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외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만 딱 있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면 내 아들을 내놓아 줄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0,000원 걸어야 손들겠습니까? 10,000원? 한 분도 없으시네요. 나 솔직히 고백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몸부림치면서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냐면 세상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춰내면 죄 엄청 많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것도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친척들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나는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봉사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혹은 조금 희생당하는 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야, 우리 가정이 당하자. 아니야. 내가 당하고 이 부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다고 하면 나는 일부러 당할 거야. 예수님은 날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 정도? 야, 그동안 몇 주간 너무나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분노했던 것이 창피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 시대에 태어났으면 실제로 목숨을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바쳐야 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믿음이 형편없는 것을 아시고 비순교 시대에 태어나서 그 정도 십자가 지라는데 그것도 안 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이번에도 한 번 더 참고 하나됨과 화합을 위해서 십자가 뒤에 숨겠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고 예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으니 아무도 모르게 네 가정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 증표를 작년보다는 조금은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생각하면 세상에 그냥 교회에서만 있고 싶어요. 그냥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집에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에다가 책가방 던져주고 밤낮더락 있던. 근데 지금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관과 천국관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약 80 몇 %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섞여 살지만은 섞이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은근히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다시 나가면요. 근데 섞여 살지만 섞이지 않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말을 많이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볼 때에 저 녀석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커피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커피가 설탕에 섞이고 요새는 소금 커피도 있어요. 소금에 섞이고 초콜릿에 섞인다 할지라도 커피는 은연중에 자기가 커피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호남 사람도 아닌데 저는 홍어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홍어를 어쩌다 먹을 때는요, 절대로 한두 점, 두세 점은 이렇게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홍어회만 먹습니다.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은 저와 같은 종자이십니다. 예.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 한두 점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 먹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묵은지하고도 또 돼지고기하고도 이렇게 섞죠. 더 놀라운 사실은 향이 진한 마늘, 양파를 집어넣어서 먹더라도 홍어는 자신이 홍어인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섞여 사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집사님 말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집사님은 동생 같은 사람하고 동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동업은 항상 끝이 좋지 않아요. 근데 동생과 함께, 친동생은 아니지만은 같이 10여 년 이렇게 동업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집사님은 섞여 살지만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사 수주를 따온다든지 돈을 처리하고 세금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겹불행으로 다가왔을 때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자신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성결했으면요. 한 10여 년 지났는데 그 집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한 번도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말 안 했다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안수 집사니까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이 교회 일 봉사하다가 산부 예배에 들어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동업하는 동생이 뒤통수가 보이더래요.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 갔대요. 가가지고 이렇게 앞모습을 보니까 동업하던 동생이 자진해서 교회 나와서 그것도 뒷좌석이 아니라 앞좌석에 앉아있더래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게 뭔가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동업하는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님은 10년 동안 나보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천국 가자 하는 말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형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모든 계약하는 일이나 계약을 따내는 과정 속에 끝까지 정로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형님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증이 몇 년 전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저 형님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근데 이 형님은 나한테 왜 꼭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나? 참 이상한 형님이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너무 궁금해서 스스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 등록하고 지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어가네요. 그분은 예수 천당 불신을 외친 게 아니에요. 섞여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섞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니까 스스로 와서 구원받을 길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 다양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6일 동안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침상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잘 선영해서 올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혹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던 그분을 인도해서 같이 앉아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30년 만에 전도 열매를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금을 드려볼 수 있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